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직도 덥습니다. 말복도 지났는데 지난주 말복도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덥습니다. 예. 아침 저녁만 조금 그냥 견딜만 하고 낮에는 뭐 32도, 30도, 33도 막 이렇게 아직도 올라가서 더위가 있습니다. 아무튼 더위가 지금도 남아 있고 기승을 부리는 이때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속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 속에 또 주의 전에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본 거를 잠깐 이야기하면 어때요? 지난주까지가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또한 게을르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12지파가 다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다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도 보았죠. 지도도 보아서 그 12지파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해서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구나. 이렇게 이런 땅들을 받았구나. 이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렴풋이나마 지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리 공부도 하고 아마 보았던 것 아마 기억이 나시라 생각을 합니다.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뭐예요?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딱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사사기를 가서 보면은 조금 이유가 좀 있긴 해요.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같이 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애정이 유다 지파가 있고 그래서 좋은 땅을 한가운데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 또 거기에서 상부상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 감동스러웠던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12지파 다 분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에 딘나세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차지하지 않고 12지파 다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우리가 이제 18장 19장까지 해서 쭉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으로 온 겁니다. 자, 오늘 20장인데 1절로 9절이고요. 굉장히 짧아요. 오늘 여호수아 연구 41번째 41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제목은 도피성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도피성의 은혜 이렇게도 돼요. 도피성의 목적, 도피성의 은혜. 아무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도피성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이 도피성이 뭘까? 말 그대로 뭐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하여서 피하는 곳. 이 도피성이에요. 도망하여 피하는 성. 바로 그것이 이제 도피성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자, 여차하면 피하자라고 하는 것, 이 도피성입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의 목적,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해요. 그만큼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도피성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20장이죠. 1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하, 이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어떡하라? 정하라는 거예요. 아,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죠.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모세는 어디예요? 자, 요단 동편이에요. 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지 못했어요. 자, 요단 동편의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마지막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을 그때에, 즉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기 전이죠.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만들라,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미리 이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머지 9지파 반 이제 다 넘어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땅을 다 분배한 거죠.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했는데, 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똑같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는 이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을 만들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세웠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해서 요단 서편에도 이 도피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볼 때에 이 도피성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어떻게 하라?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여러분, 살인죄가 작아요, 커요?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가 가장 큰 죄죠. 그런데 그냥 살인죄가 아니고 무슨?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다른 말로 하면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의도성을, 계획성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그리로, 어디야? 이 그리로라는 게 어디예요?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 피할 성읍을 만들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가 3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도 이제 또 다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3개의 도피성을 또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왜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는가?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반복적으로 두 지도자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까 읽었던 거죠. 부도 같은 거죠. 자, 여호수아 20장 3절을 봅시다. 3절. 부지 중에, 똑같은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예전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랬지만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독한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른뺨 한 대 때리면요 왼뺨을 막 5대씩 때리거든요. 그래서 오른뺨 한 대 맞으면 왼뺨도 한 대만 때려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대방이 너의 이빨을 5개 부러뜨렸으면 너도 꼭 5개만 부러뜨려야 돼.
6개, 7개, 10개 이렇게 부러뜨리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게 사랑의 율법이었다니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대방이 눈 하나 뽑았으면 너도 한 개만 뽑아야지 2개 뽑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였어요. 생명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할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요즘 인권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인권을 그 당시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죠. 놀라운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죽음에서 구제하는 방편,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사람을 죽일 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 이것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성이 있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데 뭔가를 계획했다. 뭐 인터넷을 보고 막 뭐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준비를 갖추고 사람을 죽였다. 그럼 뭐예요? 이건 계획적 살인이에요. 이건 대단히 뭐예요? 형벌이 높아요. 형량이 되게 세요. 율법에서도요, 고의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는요, 그거는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그도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상이 참작되었죠. 우리나라 법에도 정상이 참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다시금 기회를 주라. 그래가지고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쫓아와도 도망가면 피할 곳을 주라. 그게 도피성을 만들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이따 가면 이 도피성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미 이 법을 언제 만드신 거예요? 3,500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옛날 고리고리짝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하여 주셨고,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도피성을 선정해 주셨다. 그리고 세우게끔 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상 이 도피성은 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가서 함께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는 뭐냐 이거예요. 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4절입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뭐예요?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어떻게 했다? 거주하게 하였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기에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어때요? 만약에 이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딴 데 도망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식구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죠. 친척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피해 보복자라 그래요. 이 피해 복수자가 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도망가고 어디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잡히면 나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건 죽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어쨌든 죽였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가 와서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도피성으로. 빠르게 도피성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딱 들어가서 그 성읍 어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성읍 어귀에, 사실 성읍 어귀에서는 항상 뭐가 벌어지냐면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 성읍 어귀예요. 예. 근데 이 성읍 어귀에 누구를 만나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사건을 다 말할 것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읍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해요? 그를 받아줘요. 도피성으로 받아줘요. 그리고 한 곳에 집을 주고 한 곳에 땅을 주고 거기에서 함께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5절을 볼게요. 자, 5절. 피해 보복자. 자, 이제 그 친척이나 식구가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 피해 보복자가 따라왔어요. 그 뒤늦게 따라왔어요.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그래 따라왔어요. 너 도피성으로 같이, 너 분명히 글로 갔을 거야. 그리고 막 따라왔어요. 그리고 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를 죽인 자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를 내놓으라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내준다는 거예요. 다 이 5절 볼게요.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고의로 죽인 거는 그건 내줘요.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지 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민수기 35장 19절을 볼게요. 자, 민수기 35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피를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신의 친족,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죠.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인데 그 피해 보복자가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만나거나 잡거나 그러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해 보복자가 죽임을 당한, 즉 살인한 자의 뒤를 따라왔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으면 손을 못 대요. 도피성 바깥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에게 결코 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고의로 살인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도피성에 가서 헉헉대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아니에요.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은 부지중에 했는지 재판이 열려서 그래서 고의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 사람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줘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나 재판에서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된 살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결코 넘겨주지 않고 보호해 주는 것, 그가 피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도피성이고 그는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 뭘 깨닫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뭐다? 은혜다. 또 하나,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자기 죄,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성읍 어귀에서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것. 그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살인한 것을 고할 때, 그 성읍 어귀에서 고할 때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도피성으로 받아주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의 보복자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까요? 자, 도피성에 피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쳤어요.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1년. 내가 1년. 아이고, 1년 여기서 살다 보니까 집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아이고, 답답하다. 그리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5년 살았어요. 도피성에서 5년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년 살았어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느냐? 언제까지 머무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언제쯤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 잘 모르겠어요. 5년, 10년?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살인자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하기? 죽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제 돌아가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아마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대제사장을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는 풀려나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는 도피성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 35장 25절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비슷한 건데 다시 볼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이거 기억하세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8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집으로 돌아가요. 도피성에서 나와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5년쯤 살았는데 대장이 안 죽어. 아이고, 저 대장이 왜 이렇게 안 죽어? 나 여기 지겨워 죽겠다. 에이! 그리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그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죽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건진받았지만 도피성에서만 사는 것이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5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이 귀찮다 아니면 실증 난다고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27절 볼게요. 그 다음 절 20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 흘린 죄가 있다? 없다. 그러므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 좀 약간 졸리더라도 여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피성은 구원의 장소, 도피성은 구원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도피성은 약속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이지만 사람을 죽인 죄는 아주 큰 죄예요. 왜?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죄잖아요. 실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나 이 살인죄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해도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보호를 받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20장을 읽고 있지만요, 여호수아 2장 앞쪽으로 가게 되면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해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맺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이 붉은 줄 안에 있으면, 이 붉은 줄을 이 집에다 매달아서 이 붉은 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구원해 주겠다. 뭐 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바로 즉시로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친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집에 있었던 거죠. 여리고성이 멸망되고 무너지게 될 때에 구원받은 가정은 누구예요? 붉은 줄 안에 있던 라합의 식구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 붉은 줄 안은 뭐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붉은 줄 안이 뭐예요? 그건 약속의 장소, 이게 구원의 장소, 이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도피성은 무엇이다? 자, 명제가 나와요. 여기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도피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붉은 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비록 살인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런데요, 이 도피성에서 주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을 면해요. 피해 보복자에게 나를 내주지 않아요. 나는 살아요. 도피성 안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도피성 바깥에서의 구원도 얻게 하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도피성 바깥의 은혜를, 죽지 않게 하는 도피성 바깥에서 살 수 있는 은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는 도피성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도피성 바깥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누굴까?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거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 민수기 35장 25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거예요.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 그럼 이 대제사장이 누굴까?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광복을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지면 비둘기를 가져오고, 죄를 지면 염소를 가져오고, 죄를 지면 양을 가져오고, 죄를 지면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를 졌는데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이 비둘기 좀 죽여주세요, 내 대신 이 송아지 좀 죽여주세요, 내 대신 이 염소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값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동물들 다 죽인 거예요. 다 피를 흘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 너희의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받았거든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다? 성소로 들어가셨다.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희생제물.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 양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주셔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도피성은 뭐다? 구원의 약속이다. 도피성의 살인자,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죄인이 자유케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 단번에 자신이 죄물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 구원하신 은혜, 이 도피성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도피성을 세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피성을 세운 장소가 어디냐? 여호수아 20장 7절입니다. 자, 이에 그들이 납달리 지파 산지 어디? 갈릴리 어디? 게데스. 자, 게데스예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 어디? 세겜. 유다 지파, 유다 산지 어디? 기랏 아르바, 곧 어디? 헤브론. 많이 들어봤죠? 헤브론. 자, 8절 보세요. 자, 8절. 여리고 동편, 동쪽. 자, 여리고 동편 뭐예요? 예,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도피성을 지었어요. 그때 루벤 지파 중에서 어디다?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렇게 세. 아하, 요단을 해서 요단 동편에도 3개, 요단 서편에도 3개, 이렇게 도합 6개의 도피성이 있었구나. 지도 봅니다. 자, 지도, 오늘도 지도 봅니다. 자, 지도. 별이 보이시나요? 별. 빨리 저 별 찾아보세요. 별. 하늘의 별 딱이에요. 자, 별 보이죠? 요 별이 도피성입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 자, 아래쪽에 보면은 노란 쪽에 루벤 지파가 아래쪽이잖아요. 이 루벤 지파의 베셀. 자, 베셀 도피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갓 지파 끝쪽에 라못.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골란. 자, 요 오른쪽에 세 개가 이게 다 어디다? 도피성입니다.
자, 왼쪽으로 요단강을 넘어왔을 때에, 자, 유다 지파 아래쪽입니다. 가운데가 시몬이 있죠, 유다 지파에. 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도피성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끝쪽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중간이죠. 에브라임 끝쪽 산지에 세겜, 그리고 올라가서 납달리 지파에 뭐가 있다? 게데스. 자, 게데스, 제일 먼저 나왔던 게데스. 요 6개 성읍이 뭐다? 도피성. 요 도피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또 얘기할 거예요. 이 도피성은 누가 관할한다? 누가 관할해요? 누구 거예요, 도피성은? 이게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거든요. 그 중에 이 도피성은 레위 자손들이 관할하여. 그래서 게데스는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이, 세겜은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이, 헤브론과 베셀은 헤브론은 그앗 자손, 베셀과 길르앗 라못은 므라리 자손이, 바산 골라는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이.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둘, 그앗 자손이 둘, 므라리 자손이 둘, 6개 이렇게 관할해요. 이게 어디다? 이게 바로 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도 3곳을 선정했고 요단 서편에도 3곳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도피성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있으면 거기 가려면 죽어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도피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쫙 일렬로 3개를 놓은 거예요. 셋에 나가지고 어느 지파에서나 가까운 곳으로 가면 돼. 무조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돼.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기 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쉽게. 그리고요, 놀라운 거는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다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가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쉽지 않고 어려우면요,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나를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서 피해 보복자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먼저 도망갔으니까 빨리 갈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은 또 달리기도 빨라요. 빨리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누구든지 쉽게 들어가도록 6개를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자, 여호수아 20장 9절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들 중에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 여기서 그 거류하는 거류민들은 뭐예요? 이건 이방인 타국 사람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거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민수기 35장 15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구?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나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빈부 뭐 이런 거 다 따질 거 없어요. 귀천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